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직분자 양육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까 한번 알아맞혀 보라고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촉이 좋으신 백 집사님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가 맞췄는지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서론입니다. 출애굽기란 영어로는 엑소더스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탈출하는 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영어 단어가 원래는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죠.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예요. 한자어로는 나온다, 나오다라는 의미의 출자하고 오늘날의 이집트, 근데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한 사실을,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실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의미로 기자,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합해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자, 서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출애굽기를 어떤 성경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이 복음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 66권은 싹 다 그리스도 복음 중심으로 봐야지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려면은 몇 가지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왕은 누굽니까? 실제 애굽 왕들의 명칭이 파라오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바로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루터기가 하더라고요. 왜 창세기에도 바로가 나왔다가 출애굽기도 바로가 나왔다가 도대체 그 바로는 몇백 년을 사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파라오라는 왕들의 명칭이에요. 구체적인 왕들의 이름은 세계사와 대조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에게는요,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단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봐야지만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이집트,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리고 지옥 운명에 잡힌 세상, 이게 애굽입니다. 또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장망성이에요. 장래에 반드시 망할 세상, 망할 성과 같다. 이게 장망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장망성 같은 세상을 살리는 해답,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한 민족을 먼저 택하셨는데 가장 먼저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됐다.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놓치면은 죄의 노예가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있잖아요. 원죄, 사단, 지옥. 이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다시 재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재현이란 말이 뭐예요? 다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그럼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답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창세기랑 별반 다르질 않아요. 맞아요. 성경 66권은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 서론입니다. 출애굽기는요 5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도대체 빠져나오는 비밀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저는 좀 번역에 좀 아쉬운 게 그냥 2개 붙여놓으면 되는데 희생 제사,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왜 비밀이 됩니까? 원죄 사단 지옥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또 12장 13절이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무슨 말이죠? 원죄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길입니까?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발랐어요. 그런데 이 피를 바른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피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텐데, 그 피를 붙잡는 자마다 원죄 사단 지옥의 심판에서 빠져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 보던 창세기 4장에는 아주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4명의 인물을 통해서 중요한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구원, 이삭 구원의 축복, 야곱 전도, 요셉 선교. 자, 이렇게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4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4가지 비밀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잖아요. 그러면은 열방을 정복하는 강대국이 됩니다. 그런데 4가지 비밀을 놓치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노예밖에 안 돼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노예라는 게 뭡니까? 저주와 재앙이 인생 내내 덮쳐 있는 상태가 노예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그 4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4가지 단어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유일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다 유일해요. 은혜도 유일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은혜인데, 이 그리스도를, 이 유일한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신자만큼, 아니 불신자 이상으로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 놓친다, 이거는요 아예 상상해서 접어둬야 돼.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흑암에 잡힌 전 세계 모든 민족, 그리고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이 시대, 과연 무엇이 해답입니까? 그걸 출애굽기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날 잡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의 원죄 사단 지옥, 이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아침에 9시 정확히 30분 돼서 차 안에 그 외부 온도계를 딱 들여다봤더니 34도래요. 어제는 대낮이었습니다. 1시쯤에 나오려고 딱 온도계를 들여다봤더니 41도였어요. 미국은 지금 50도가 넘는 기온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기온을 측정을 해. 우리 조선시대에 애엠하던 우리 조상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더울 때 에어컨을 틀어. 너무 시원해. 그런데 요즘은 에어컨조차도 시원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더위 하나 해결을 못해요.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이 시대, 모든 민족을 향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출애굽해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걸 출애굽기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자, 출애굽 자체는 원죄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 이걸 상징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럼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도대체 뭘 의미하길래 이것 때문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뭘 의미하기에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하기에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론이고 우리의 결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전수사님께서 또 우리 김정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우리 여정을 또 밟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여정이 돌아보니까 참 꿈만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어려웠던 시기에 창세기라는 여정을 밟아가게 하셨어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라는 40장 이 여정까지 우리 인생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이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그걸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을 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사역하고 있는 게 7천 목장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럼 하나님의 소원인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한 존재, 그리스도를 누려야 참된 만족을 아는 존재, 그리스도께 예배 드려야 평안한 존재, 이렇게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창조 언약이 깡그리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 창조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창조 언약을 가진 인간에게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아는 언약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처음부터 소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래요. 언약의 사람 3명을 불렀거든요. 이 3사람한테 이 소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약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 왜? 사라가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까지 밤에 데리고 나와서 별까지 구경시켜줘요. 15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야, 별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어요. 26장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성취로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21세기에도 언약의 백성이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12아들을 낳을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말씀하셨어요. 28장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여러분들, 땅에 티끌이 좀 많습니까?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우리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번성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똑같이. 요셉을 통해 애굽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말씀하십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생육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계속 낳고 자라는 거예요. 낳고 자라고 생육하는 거예요.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구루터기들이 또 장성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히 애만이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죄 사단 지옥에 잡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아는 언약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언제나 소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알고 누리고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변함없이 소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현장마다 예비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을 찾아서 함께 복음을 받는 7천 목장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곳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언약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그런데 막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단순히 요셉이 죽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왕이 일어났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라는 언약을, 참 그래요, 이 언약을 한으로 담는 사람을 나는 처음 봤어. 요셉. 한으로 진짜 담은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한이라는 잘못된 창세기 3장 문제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원망, 짜증, 불평이 그 한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한으로 담아버렸어요. 심지어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언을 남기는데, 내 죽어서 해골이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묻어줘라. 한으로 담지 않으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사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현장에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단과 흑암 세력이 덮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잠잠하잖아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인, 심지어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불신자는 언약을 아예 몰라. 교인들은 교회 나와서 언약을 틀리게 배웠어. 그런데 성도가 언약에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언약이 희미해진다?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막는지 사단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길 바래요. 왜? 지금도 그래. 요 놈이 지금도 그래요. 자, 교회와 성도에게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자꾸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 교회와 성도가 참된 부흥을 하는 것, 어려움을 주면서 자꾸 막는 거예요. 1장 11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엄할, 엄자라는 한자어인데 이게 아주 잔인하고 심하게 하는 거예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자, 사단은요 지금도 그래요. 언약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성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를 안 해요. 또 사단은요 세상 일에 정신없이 바쁘도록 만들어요. 왜? 언약에 그래야지 관심을 갖지 못하잖아요. 1장 14절,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초원에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풀 많은 데 가서 염소, 송아지, 이렇게 양 이렇게 돌보는 목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건축일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농사일을 해.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일도 서툰데 그 일이 또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짐을 지우니까 정신이 없이 바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써요.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강단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 정신없이 바쁘게 해서 정식이도를 못하게 해. 이리저리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막 뛰어다녀. 그런데 목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바쁘게 살았는데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도 목장을 여는 거예요. 왜? 본질이 뭐냐? 직장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학교에도 그래서 목장을 여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거 없이요 본질을 놓치고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공부 좀 하는 그루터기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막는데 가장 좋은 전략이 뭐였느냐? 여기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 마귀가 발견하는 게 뭐냐? 후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 후대가 죽이면 미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산파를 동원했어요. 산파가 뭐냐면은 그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아이를 받아주고 도와주는 그 여성들인데 주로 나이가 많은 늙은 여성들이 많이 했어요. 산파들을 동원해서 후대를 죽이라 그래요. 1장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니 남녀 차별하네? 다 죽이지? 그 말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에 의해서만 번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계획에 산파들이 협조를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애굽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사단은 지금도 언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대를요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있어요. 후대를 나일강에 던져서 망가뜨리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나일강이 저 이집트 저기 얼마나 먼데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반나절 하루 반나절 이상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흑암 문화라는 나일강에 던지고 있어요. 흑암 사상이라는 나일강에 던지고 있어요. 흑암 교육이라는 나일강에 던지고 있다니까요. 수천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전략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을 잘 살펴보세요. 이 사단의 전략을 막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본론 3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봤지만 애굽의 바로왕 또 애굽의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심지어는 후대를 죽이는데도 어메나 언약의 백성이 점점 더 늘어나네. 뭔 일이야 이게? 출애굽기 1장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학대를 받는데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요. 정말 이상하고 희한하네. 희한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통 철도 주변은요 집값이 싸요. 왜? 철도가 지나갈 때 소음이 크기 때문에 집값이 쌉니다. 그런데 희한한 통계가 뭐냐면은 철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데 환경이 나쁠수록 아이를 많이 낳나 봐. 우리 60년대 막 70년대 초까지 5, 60년대 막 그 70년대까지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는 심지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도 먹은 적이 있었대요. 흙. 예.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낳았다 하면 프로축구단 하나 만들어도 돼. 프로야구단 만들어도 돼.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아이들이 먹지를 않아. 아무 데나 눈만 돌리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1명, 2명 이래요. 3, 4명 낳는다, 5명 낳는다. 이 시대에 참 귀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돌봐드려야 돼. 희한하죠. 이게 비슷한 이유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1장 20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자꾸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까? 장차 12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 곧 전 세계를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살리려면 언약의 백성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재은이가 많이 낳는다 그랬다는데 진짜 많이 낳길 바래. 때가 지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가진 언약을 아는 가정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번성하고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21세기 임마누엘 교회 주신 7천 목장, 이 7천 목장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7천 목장을 통해서 4가지 비전을 이룰 거예요. 왜? 이 4가지 비전은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서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1장 7절처럼 언약의 백성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드는 게 4가지 비전입니다. 7천 목장을 통해서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장 20절처럼 언약의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의미들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헌신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생명까지 걸었던 한 사람이 되겠다는 오늘 결단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대단한 사람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파. 그것도 늙은 산파들이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어요. 그것도 바로 왕이 직접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산파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거꾸로 이 후대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이거요 걸리면 바로 사형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은 교회도 안 나오는 판에 죽인다 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성경은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름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이름 기록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직업이 산파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언약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냥 산파라고 하면 되는데 히브리 산파 십부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언약을 위해서 이분들이 기록됐다? 이거는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위한 헌신을 이처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7천 목장과 4가지 비전 5가지 방향에 생명 건 헌신과 수고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 건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언약이란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기록해서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의 책, 약속의 책인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언약의 책이자 약속의 책이에요. 그럼 첫 번째, 언약의 책인 성경은 주로 어떤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물론 다 언약인데 중요한 2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마귀의 자녀, 지옥 운명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는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역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 세계에 전파하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정리하면 언약, 약속의 책인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를 지금 첫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말은 다시 똑같이 얘기하자면 누구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는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만큼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는 이 언약을 매주마다 강단 말씀에 담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내 것으로 개인하는 정시 기도에 그래서 늘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의 축복을 이 정도로 깨닫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셔요.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은 내 주변으로 언약의 범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장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전 세계도 목장이 있잖아요. 언약의 범위가 그만큼 퍼져나간 거예요. 뭘 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첫 번째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40장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